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4절까지 우리 한 사건이기 때문에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세례를 받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한 3주 정도 좀 중단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 준비가 좀 어려워서 한 주 미루고 또 한 주 미루다가 3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 전반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떠났는데 이상하게 복음의 문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하게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꿈을 꾸었는데 환상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럽 쪽으로 직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음으로 출발해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칠을 정탐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보니 강가에 몇 명의 여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크게 들려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고 그 결과 유럽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들에게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데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몇 날을 계속 하니까 이 복음 전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 핵심 사역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귀신들이 바울의 신분을 밝힌 것은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처음 보는 바울의 정체를 밝히고 또 바울의 일을 밝힘으로 자기의 신통력을 과시하려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이 여러 날 계속되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합니다. 여기 심히 괴로워했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분노와 고통이 겹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한 인간을 사로잡아서 농락하는 귀신에 대하여 분노했고, 이 여인을 이용하여 귀신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귀신 들린 한 인격, 이 여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괴로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여인의 이 계속되는 행동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고 그 여종은 정신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종이 더 이상 신통력을 발휘할 수 없고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청에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들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에 이 관리들, 상관들이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재판을 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투옥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두 발에 착고가 채인 채 깊은 감옥에 가두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평안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많이 만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전쟁과 가난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게 분석해 보면 대충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각 사람은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고난당합니다. 많은 경우가 내가 범한 죄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고난받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었던 다윗,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범죄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지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가 고난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고난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었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의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이 받는 고난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왕과 귀족과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은혜로운 결과를 주십니다. 셋째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 여종을 사로잡는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만들어 둔 것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에 의하여 고발을 당하고 부당한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분명히 선을 행하고 진리의 길을 걸었는데 진실의 길을 걸었는데 세상의 사악함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부당하게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얽어매는 인생의 감옥에 들어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 어떤 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묶임, 착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였던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닥친 이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한밤중이라고 표현된 이 구절을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무수히 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 깨어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이 갇힌 곳은 지하 감옥이었고 그들에게는 중재인에게만 사용하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선한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매를 맞고 해명할 기회와 재판조차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고를 채운 것은 더 큰 벌을 주기 위한 그런 예비 단계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그들은 지금 부당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모함을 받고 육신적으로 매를 맞아 이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들이 그 한밤중에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끙끙 신음소리를 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좀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불평할 그런 상황에서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그 상처 입은 피투성이 몸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전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분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 복음에 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보면 바울에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잊을 수 없는 그가 받은 충격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칠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상식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자기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은 이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아마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돌을 치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자기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었어.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평안과 자유함과 확신이 없는데 지금 돌에 맞아가는 저 사람 얼굴에서 평안과 자유와 확신을 본 것입니다. 그 상황은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자기들을 향하여 오히려 용서의 호흡, 용서의 언어를 쏟아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땅의 가치, 땅의 세계가 아닌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세계에 눈이 열린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땅의 가치가 진짜 인생의 가치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신령한 가치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옥중에서 매를 맞아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은 그 극심한 고난에서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이 모진 매를 맞으신 것, 주님 그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온몸을 발가벗기고 침뱉음 치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발가벗긴 가운데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때문에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감에 갇힌 것이 오히려 찬송할 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예요. 누가 매를 맞으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영의 사람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을 만나고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착고에 묶인 것처럼 이 묶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묶임을 당할 수 있어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좌절의 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밤중에 노래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6절 보면 이에란 단어 접속사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에라고 하는 단어는 앞절을 받는 접속사죠. 다시 말하면 한밤중에 상처받은 몸으로 옥중에서 착고에 매인 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캄캄한 밤중을 만나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인생의 기쁜 밤에 찬송할 힘을 주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부른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분들이라고 특별합니까? 그분들이라고 이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매를 맞으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옷을 벗기면 수치스러워요. 그와 같은 그 매를 무수히 맞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스스로 찬송할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왜 유추해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여기에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찬송할 힘을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큰 고난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는 보통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각은 억울함, 분노, 아픔, 두려움, 원망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뭐예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것은 내 고난과 아픔과 이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고난을 맡기고, 하나님은 내 고난을 아신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의미를 아신다. 그리고 혹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사람만이 고난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막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과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뭔가 조짐이 보이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 고난, 감옥에 묶이고 착고에 묶일 때 어쩌면 이 빌립보에서 내 인생이 끝난다면 분명히 환상 속에 건너온 이 사건이 다 묶여버리는데 하나님의 나를 환상 가운데 부르셨다면 이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고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바울뿐 아니라 많은 고난당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동일한 간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신비한 힘을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찬송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힘을 주셔서 그 밤을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깊은 밤에 찬송할 때 나를 얽어매던 모든 착고를 다 풀어주십니다. 당시 이 바울을 묶었던 이 착고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두 개의 구멍을 내서 그냥 두 발목만 집어넣는 이 착고가 있고, 좀 더 중재인에게는 5개의 구멍이 있어서 이 머리와 두 손목과 두 발목을 다 집어넣고 전혀 움직일 수 없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착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착고의 구멍 테두리에는 이 쇠 부치를 붙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나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 착고가 상징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사람들의 매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인생의 사슬을 풀어주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고 나를 얽어매던 환경의 착고가 다 풀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가면은 어떤 공식처럼 하는 것이 있어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을, 보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땅이 움직이고 옥문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좋은 환경, 내가 무슨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할렐루야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밤을 만나고 내 인생을 얽어매는, 억울하게 얽어매는 착고에 묶여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오직 진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을, 그 영의 기도를, 영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땅을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을 지금도 허락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 반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찬송 속에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환경의 착고, 질병의 착고, 재정의 착고, 인간관계의 착고가 풀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나를 대적하던 사람이 나를 씻겨주고 나를 대접하는 친구로 변하게 하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찬송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위로 올라가는 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응답의 힘이 있고, 둘째는 내 가슴을 파고드는 힘, 내가 영으로 찬양할 때 내 영이 반응을 해서 내 자신에게 깨우침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회개와 평안과 확신이 주는 힘으로 역사합니다. 세 번째는 밖으로 뻗어가는 힘, 누군가의 가슴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영의 찬양은 병든 가슴을 치러 낙심한 마음, 인생의 사슬에 매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힘이 찬양에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들은 사람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유추해서 해석해보면 한밤중에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들으면서 간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찬양 소리, 이해는 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왜 저런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신뢰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는 바울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바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자기를 의탁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은 정확하게 간수에게 위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전했어요. 아마 그때 성경에는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은 틀림없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대속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날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간수 한 사람만 살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바울의 이 말씀, 이 선포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선포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찬양은 나도 살리지만은 너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날 밤에 간수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맞은 상처, 어쩌면 자기가 때렸을 그 상처 씻겨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극진하게 접대했어요. 찬양은 나를 대적하던 사람이 나를 씻겨주고 나를 접대한 사람을 바뀌게 합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은 잔잔한 기적을 일으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이상하게 그가 평소에 믿던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수없이, 이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감옥의 문을 열었고 자살하려는 간수와 그 가족을 살렸어요.
나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당한 깊은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기도하는 것은 혹시 원치 않은 이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평소 믿는 그 믿음이 작동해서 오늘도 바울과 실라처럼 영적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해석이 되지 않지만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와 찬송을 드리다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찾고 환경에 찾고 질병에 찾고 재정에 찾고 인간관계에 찾고 찾고가 다 풀려지는 그 축복의 새벽을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의 밤이 오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작동하는 믿음이 되도록 혹시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부당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이해가 안 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전히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다 생명 주신 구세주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오늘 바울이 만났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생의 깊은 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의 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실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앞서간 믿음의 율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깊은 밤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혹시 부당하게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나를 묶고 있는 어떤 착고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몸에 느껴지는 고통으로만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다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아프고 힘들어도 여전히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내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려지는 그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인생 크고 작은 도전 앞에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아버지를 진실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인생의 깊은 감옥과 착고가 올 수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의 밤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혹시 원치 않는 부당한 고통의 밤에 찾아오고 내 인생을 묶는 어떤 영육간의 착고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신뢰가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고난의 밤에 더 높이 손을 들고 고난의 밤에 더 높이 더 크게 찬양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 하나님을 오늘 바울처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인생의 착고와 고난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깊은 밤에 작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